예,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찬송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요즘에 계속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그 열심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고 들을 때도 아주 감동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좀 많이 찾아주셨네요. 특별히 소개 못 해주신 그런 손님들이 있는데 여기 권용섭, 권미영 우리 두 분이 남매지간 맞죠? 두 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권미영 우리 성도님은 우리 계양 주부토로에 사시네요. 이제 우리 앞으로도 같이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양평교회에서 우리 홍원표 성도님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뵀던 얼굴도 있지요. 우리 어쨌든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이 손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까지 춥죠? 저번 주 내내 추웠습니다. 추우면은 저는 일주일 내내 난로를 피워야 됩니다. 밤마다. 그런데 다음 주 주말 되면은 영상 17도까지 올라간다는 이런 소문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완전히 날씨가 풀리게 되고,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그냥 봄 날씨도 아니고 이제 여름으로 가는 날씨가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도 이제 언제 어떻게 따뜻해져서 이제 봄을 금방 뛰어넘어서 여름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봄과 가을이 여러분 점점 줄어들고 있죠. 금방 따뜻해지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따뜻해지면 이제 바깥 야외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동안 움츠렸던 그런 가슴들을 피시고 건강에 유익한 그런 운동들을 꼭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경회를 일주일 동안 했지만 저도 이제 사경회를 어느 교회 배당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사경회를 가려고 했더니 일주일 거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 안 오기 때문에 목사님 고생만 하고, 그러니까 주말 부흥회로 와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말 부흥회요? 일주일 동안 하기에도 모자란 이 사경의 교제를 가지고 단 이틀 동안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힘든 것 압니다. 그러니까 주제도 자유주제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하긴 하겠네. 그렇지만 여러분, 이번에 사경의 교제를 읽어보면서 너무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여러분, 제목부터가 벌써 우리들에게 부담 주는 제목 아닙니까?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 이 책이 무슨 책이길래 무엇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재림교회의 신앙의 심장인 그러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러한 사경회인가, 그리고 그러한 교제인가, 제가 읽어봤더니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교제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지나치게 제가 너무 이렇게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짧은 시간에 제가 그들에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이 재림교회의 신앙의 심장이 과연 무엇인가 알려줘야 되겠다. 이거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 그 교회 몇 명 안 되는 교인일지라고 할지라도 그 정체성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아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짧게 하루 만에 간단하게 그리고 쉽게 하려고 노력을 엄청 들여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 번으로 하기에는 제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정작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재림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일인데,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그 말씀을 한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최대한대로 짧게 해서 여러분들이 따분하지 않도록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성경으로 푸는 핵심 성소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새를 못 보셨죠? 이 새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새입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그러한 수리인데 맹금류입니다. 맹금류가 뭔지 아시죠? 독수리, 매 이런 것처럼 이 부리가 꼬부라져 있어서 다른 짐승들 잡아먹는 새예요. 그래서 이 이름도 뱀잡이수리. 그러니까 뱀을 얼마나 잘 잡아먹으면 이 독수리, 그러니까 수리 이름 앞에 뱀잡이수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 뱀잡이수리는 아주 사냥에 능한 그러한 수리 종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 뱀잡이 수리가 다른 맹수들한테 잡아 먹히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하이에나나 뭐 사자나 이런 짐승들한테 배고픈 그 맹수들에게 가끔 이 뱀잡이 수리가 잡혀 먹는데요. 여러분, 하늘을 날아가는 이 뱀잡이 수리가 왜 맹수들한테 잡혀 먹을까요? 이 뱀잡이 수리가 얼마나 멍청한지, 얼마나 바보 같은지 가끔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먹이 활동을 하다가 이 맹수가 막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날아서 도망가면 되는데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뱀잡이 수리가 멍청해가지고 자기가 날 수 있는 것을 가끔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막 발로 도망가다가 잡혀서 먹는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맹수들한테 잡아먹힌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멍청한 이런 뱀잡이 수리 같은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 재림교인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재림교회의 교리 중에서 다른 교단과 공유하고 있는 교리는 몇 % 정도 될까요? 원래는 이게 밑에 안 나오게 돼 있는데 이게 나와버렸네. 답이 바로 나와버렸네. 원래 답이 안 나오게 돼 있는데 제가 하면서 뭐가 잘못됐나 봐요. 여러분, 재림교회 교리 중에서 다른 교단과 공유하고 있는 교리는 몇 %라고요? 90%. 그러면 우리는 다른 교회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안식일 교리 우리 교회만 있는 걸까요? 다른 교회도 있을까요? 대답을 제대로 안 하시네. 잘 안 들립니다. 다른 교회도 있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데가 제7일 침례교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일 지켜요. 아시죠? 안상홍 증인회도 안식일 지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면 안식일 지키는 교단만 한 5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안식일 교리는 우리 교단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유대인들도 다 안식일을 우리보다도 더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 교단만의 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단만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안식일 교회로 불리워요. 근데 미국에서는 뭐라고 불리울까요? 어드벤티스트, 재림교회로 불리웁니다. 근데 안식일보다는 저는 재림교회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는 안식일 교회를 안식일 교회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조금 비아냥되는 것으로 우리 교회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안식교. 세상에 무슨 안식일 교회를 안식교, 이게 뭐예요? 쉬는 교회요? 그게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 조건적 영혼 불멸,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교단은 영혼과 육신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죽으면 일반 개신교에서는, 웬만한 개신교에서는 죽으면 바로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어디 가고? 지옥 가고 혹은 천국으로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조건적 영혼 불멸, 이것은 대부분의 일요일 교회들이 공유하고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이 공유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걸 믿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아니면 다른 교단도 이런 교단이 있을까요? 있어요? 어느 교단이 그런 것 같아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도 우리하고 공유하고 있는 게 있다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우리처럼 영혼과 육신이 따로 떨어져 있다고 믿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를 믿고 있죠?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 교단만의 교리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일요일교인들이, 대부분의 개신교가 다 삼위일체를 다 믿고 있어요. 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이단으로 몰립니다. 재림교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교리, 우리 교단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교단에도 있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 우리 교단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개신교회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럼 건강법칙은 어때요? 건강법칙 이거 우리 교단만 있을까요? 다른 교단에도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몰몬 교회도 우리하고 비슷한 건강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리들이 우리 교회만 독특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부분 90% 이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중요한 거, 자, 그렇다면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찾을 수 없는 재림교회만의 독특한 교리는 무엇일까요? 다른 교회는 어떤 데서도 없어요. 우리 교단만 있는 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성소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조사심판 교리입니다. 조사심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재림 전 심판. 우리가 알다시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 후에 일어날 일인데, 재림 전에도 심판이 있다는 것, 즉 조사를 해서 심판을 한다는 것, 이런 교리는 전 세계 어느 교파를 따져봐도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가 이단으로 가장 많이 공격받는 교리가 바로 이 성소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조사심판 교리입니다. 다른 교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가지고 있기에 재림교회만 공격하려면, 우리 교회만 공격하려면 우리 교단만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교리를 공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이 조사심판 교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공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교리가 무너지면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 무너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림교회가 재림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단은 왜 이런 독특한 다른 교단과 구별된 교리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단 을이 아니라 우리 교단 은인데, 이거 잘못 썼네. 우리 교단은 왜 이런 독특한 조사심판 교리를 갖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이 교리를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렇죠, 바로 그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우리 교단의 탄생 배경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느냐, 그것을 알게 되면 왜 우리 교회가 이 독특한 조사심판 교리를 갖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800년도 초반에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재림운동의 결과로 탄생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재림교회, 어드벤티스트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운동은 윌리엄 밀러의 다니엘서 연구를 통해서 널리 전파되었는데요. 이 다니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의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지구의 역사, 미래의 역사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끝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니라.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사가 날라왔어요.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끝은 다니엘서 2장에
인간 역사를 끝내는 돌나라로 예언된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결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우리가 너무 많이 공부했죠. 아시죠? 뭐 머리는 뭐로 되고 뭐 가슴은 뭐로 되고 종아리는 뭐로 되고 그런 신상이 있는데 나중에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부러뜨리더라, 박살을 내더라. 그리고 그 산이 세상에 편만하게 된데 그 돌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그 신상은 곧 인간들의 역사, 제국들을 의미한다. 다 여러분 배우셨죠? 안 배우셨어요? 예, 그래서 그 다니엘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제국들이 이미 다니엘 시대 때 뭐가 된 거예요? 예언이 돼 있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어졌어요. 메데와 페사, 바빌로니아, 메데와 파사,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 이어서 로마가 깨어지면서 전 세계적 유럽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인류의 역사, 유럽의 역사가 다 이미 어디에 예언되어 있다고요?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이 다니엘서 7장과 8장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자세하게 주어지고,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 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거의 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우리가 잘 아는 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8장 13절과 14절. 내가 들은즉, 시작.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망하게 되고 성소가 짓밟히게 되고 백성이 어떻게 됐고, 이게 보면은 마지막 이제 끝에 하나님이 이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신원시켜주고 다시 복권시켜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을 세상의 끝을 예상을 하고 이것을 물어봤을 때에 다른 한 자가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요? 천사겠죠. 2300주야까지니 그때가 성소가 정결케 하게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말을 성소의 정결로 예언하는 부분에 이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이 1800년대 유명한 성서 이 연구자는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2300주야 즉 2300일을 예언의 연일 법칙으로 계산하게 돼요. 물론 그날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지만 그날을 1844년 10월 22일이다 이렇게 날짜까지 딱 정해두고 그날 예수님을 기다렸다니까요. 그날이 2300주야의 끝, 즉 성소가 정결하게 하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뭐하는 날이다? 재림하시는 날이다. 근데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셨나요? 오지 않으셨나요? 오지 않으셨죠. 물론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지만 중요한 것은 재림의 날을 성소의 정결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제도가 재림의 날과 연관되어 예언되어진 것에 유념해서 대실망을 겪은 성도들이 성소 제도를 자세하게 연구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성소 제도에 대한 특별한 통찰력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일반 개신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기나 아니면은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이 성소 중심의 그러한 어떤 이야기고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레위기 읽어보세요. 왜 이렇게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만들고 그런 것이 왜 이렇게 복잡할까? 그리고 이런 제사들이 왜 이렇게 복잡할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제사 지내보셨습니까? 저는 장남이에요. 장손입니다. 장손은 대개 뭘 지내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아버지가 제사를 지냈고, 저도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는데 옆에서 너는 장손이니까 이거 해. 그래서 술 따라주면
제가 술 딱 받고 어떻게 해요? 제사상에서 몇 바퀴 돌려가지고 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젓가락도 이렇게 한 번씩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지방 쓰는 거 뭐 이렇게 태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교회 다니기 전이었지만, 그래서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나중에 뭘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사 음식을 차릴 때 그냥 차릴까요? 아니면 무슨 법이 있을까요? 무슨 법이에요 그게? 예. 그렇죠. 어디에 놓고, 뭐 홍동백서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그게 왜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제사상에는 올라가지 말아야 할, 예, 그러한 음식도 있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할까요?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 성소 제도에서도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만들어줘 하고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양을 그대로 모세가 보고서 그대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들의 한 기구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 몇 겹이 만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개신교회들은 그런 상징에 대한 그것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요? 성소에 관계된 것이 바로 2300주야. 그리고 다니엘서의 예언의 끝에 대한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소 제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개신교는 저희들처럼 재림 운동에 대한 그러한 어떤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런 열심 있는 연구가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일반 개신교회는 성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재림과 관련된 이 성소 제도가 재림과도 관계가 있네. 그러다 보니까 성소 제도를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성소의 모든 기물과 그런 제도에 다 상징, 의미가 있더라. 그런데 여기서 과연 아까 얘기한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는다고 하는 게 왜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을까?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림운동을 경험한 교단의 특별한 이력은 성소 제도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갖게 된 재림교회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윌리엄 밀러는 재림교인일까요? 재림교인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은 윌리엄 밀러 얘기하면서 그게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막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재림운동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으니까 그 재림운동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잘못된 운동으로 생긴 너네 교회도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그 재림운동의 여파로,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교회가 탄생한 건 맞지만, 윌리엄 밀러는 우리 교단이 탄생하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윌리엄 밀러는 우리 재림교인이 아닌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는 재림교회가 설립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언제 조직이 됐을까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800 땡. 바로 뭐 재림운동이 끝나자마자 우리 교회가 바로 탄생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20년 후에 탄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864년도에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그때는 이름도 달랐어. 1864년도에 우리 교회가 태동했다는 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우리 교회가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1864년. 여러분, 재림교회는 특출한 교단인 재림교회가 아닌 다른 교단은 이와 같은 성소 지식에 크게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영혼 불멸설을 추종하는 대부분의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시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재림에 대한 교리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부족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반 개신교회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죽되 무엇은 살아서? 영혼은 살아서 어디 가고? 천국 가고, 그 다음에 천국 못 갈 영혼은 어디 가고? 지옥 가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재림한다네. 근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영혼이 하늘나라 가 있는데 뭐 하려고 여기를 와? 그냥 하늘에서 받기만 하면 돼. 그렇죠?
같이 내려온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왜 하늘에 잘 있는 사람을 왜 뭐 하려고 이렇게 힘든 대로 다시 데리고 오시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 아시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동안에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지옥에 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영혼은 참 말이 안 되는. 그때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돌아가신 상태예요. 영혼이란 게 쑥 빠져나가서 의식이 있는 상태로 하늘에 가 있으면, 하늘에 가 있던 예수님이 또 그 몸으로 다시 오셨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주무시는 것처럼, 잠자는 것처럼 그 죽은 상태로 그대로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을 믿지 않는, 영혼이 불멸하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우리 교단은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일반 개신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특별한 기다림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요즘에 어디 가서 장례식 한번 보십시오. 이미 그 죽은 집사님은 벌써 하늘에 가 있어. 예? 하늘에 가 있다니까요. 예? 그냥 시체만 가지고 지금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예? 여러분, 그것을 믿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재림에 대한 뭐도 없어요. 갈망과 열망도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림교회가 재림에 대한 지식이 필요 없으니까 성소에 대한 지식도 필요 없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성소 제도에 기반된 조사 심판 교리는 무엇이 문제인가? 도대체 조사 심판 교리가 무엇이 문제이길래 그렇게 일반 개신교회가 우리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이 교리를 가지고 물고들어질까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 개신교회 교단들이 이 조사 심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조사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개신교회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무슨 또 다른 조사를 통해서 다시 또 심판을 받느냐, 이게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구 박사도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미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십자가의 은혜로 한번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또 조사를 해서 또 구원을 받느냐,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우리 이상구 박사가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만 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조사 심판이 교리가 문제가 된 게 뭐라고요? 조사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에, 이래서 이중 구원론이다 이러면서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봐라! 나를 믿는 자는 뭐에 이르지 않는다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데 무슨 조사를 해서 또 심판을 받느냐?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절을 보아도 예수를 믿는 순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또 조사를 받아서 또 심판을 받는다니, 이것은 이중구원론이다. 그러니 너에게는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이중구원을 주창하는 이단이다 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끝입니다. 거기서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졌어.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구원까지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이 종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말고 또 다른 구원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자들이 심판받는다고 하는 그런 성서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까 일반 개신교회들이 봐라,
영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믿는 순간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데 믿는 자들이 또 심판받는다는 게 네가 잘못됐다. 그럼 우리 교단은 그러한 성서적인 어떤 근거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이런 교리를 만들었을까요?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이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비유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비유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알곡과 가라지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구분 못해요. 어떤 사람이 가라지고 어떤 사람이 알곡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즉 믿지 않는 자들은 가라지고 믿는 자들은 알곡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이 해석은 어떻게 보면 교회 내에 있는 온전한 신자와 그릇된 신자를 구분하는 그러한 비유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밖에 없을까요? 자, 또 봅니다. 열 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인가요? 잘 아시죠? 5 처녀는 등불을, 기름을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5 처녀는 지혜롭지 못해서 등불을 잘 준비하지 못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들어가고, 나머지 5 처녀는 어떻게 해요? 집 밖으로 어떻게 해요?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이미 신랑이 와버리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안으로 못 들어가게 되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5 처녀는 믿는 처녀이고 5 처녀는 믿지 않는 처녀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등불은 뭐라고, 기름은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름이 뭐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성령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5 처녀는 성령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5 처녀는 성령이 한마디로 부족했던 거예요. 없던 게 아니라 부족했어요. 그러면 성령을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 믿는 무리예요. 그러니까 믿는 무리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 자들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나누어진다고 하는 성서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믿는 순간 심판이 없어, 이런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만 봐도 분명히 믿는 자들 중에서도 다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분명한 조사를 통해서 가라지 같은 존재는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인들인데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이상한 짓 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심판이 없으니까. 한번 나는 옛날에 구원 받았어,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어, 그리고 끝이야, 나는 하늘나라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매일매일 조사를 받는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여기 말씀 보십시오. 심판을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성소, 하나님의 성전, 교회, 하나님을 믿는 자들부터 거기에서 심판이 시작된대요.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냐,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이 성경절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 내에서 심판이 시작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과정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 이러면 좀 부담스러운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부담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모르세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 믿지 않는 자는 언급할 가치도 없어요. 응? 그들은 그냥 끝장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심판도 필요가 없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심판이 왜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심판이 왜 필요해요? 요즘에 유명한 분이 지금 심판받고 있죠? 심판이 왜 필요한 겁니까? 잘못이 있나? 없나?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는 것이고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죄 없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믿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릴 때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조사 심판의 개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 조사 심판의 개념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 아닌 곳에서 이 개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성소 개념에서 나온 건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소에서 지켜지는 절기인 대속죄의 일로부터 이 조사 심판의 개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개념을 대속죄일 모티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 아까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케 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이 끝나잖아요. 예? 이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 대속죄일은 성소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절기이고, 이때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어디를 들어가게 된다고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성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성소 내에도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저렇게 그룹과 수랍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게 뭐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 있고 이렇게 됐는데, 저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1년에 딱 한 번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날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누가? 이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용서를 받는 그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에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그때 금식하면서 자신의 모든 죄가 완전히 어떻게 되기를?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그 백성들 가운데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한 명도 죽어서 나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발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무슨 소리가 나요? 예,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납니다.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이 대제사장은 그 안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주지 않은 적이 없고, 모든 백성들의 죄는 다 뭘 받았다고요? 사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날은 속죄의 날과 더불어 또 심판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날 성소가 정결케 되는 날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소가 정결케 되는 날은 바로 이 대속죄일밖에 없었어요. 그럼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이 막이 있어요. 여기 칸막이가 있어요. 근데 이 칸막이에다가 모든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 양의 피를, 죽인 피를 가지고 받아가지고 와서 이 어디에다가요? 이 성막에다가 휘장에다 뿌립니다. 1년 동안 여러분 그 양이나 염소나 소의 피를 1년 동안 뿌리면 이 휘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년 동안 뿌리면 완전히 떡이 지겠죠. 얼마나 많은 피가 여기에 뿌려지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휘어졌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 성소제도가 끝났다. 이제 상징이 아니라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서 끝내셨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휘장이 1년에 한 번 정결해진다. 즉 깨끗해지고 새 걸로 갈아지는 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대속죄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윌리엄 밀러가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제사장의 봉사가 이 성소 안에서 끝나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성소가 정결케 되는, 즉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이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마지막 봉사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미처 몰랐다는 것이.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들어가셔서,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소요? 어디 성소요? 하늘 성소.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예수님의 봉사와 역할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소에서 봉사하시고 그리고 하늘 성소에 어디까지 가셨다고요? 지금은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지금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날 하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속죄하고 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과연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인가, 구원받지 못할 믿음인가를 지금 우리가 조사받는 그 기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심판은 성도들에게 죄 없다라는 옹호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죄 없으면 어떻게 되니까 여러분? 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죠. 의인은 어디에 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존재는 의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반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십자가의 구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게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도 필요합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번에 우리 사경의 기간 동안에 그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한테 그때도 여쭤봤잖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까? 그렇죠.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지나 승천하시고 중보 사역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 성소는 예수님의 실체로서 그림자이기 때문에 폐해졌지만 하늘 성소는 여전히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서적인 교리가 어떻게 비난받을 교리입니까?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파야말로 진정한 남은 자손 아닙니까? 이 조사심판 교리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을 더욱 부각시키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믿음과 품성의 성화를 강조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임을 이해하시고 여러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도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조사 심판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그게 중요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죄일 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금식하면서. 그죠? 이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끝내고 나오기를 자기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매일 그렇게 살 수는 없죠. 매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지금 이 조사심판 기간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교리를 우리는 알고만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 개신교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조사심판의 시대를 합당하고 유용한 시간으로 보냄으로써 하늘에 합당한 품성을 갖는 시간으로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로 돌아갑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까 제가 읽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성격절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거 봐, 또 얘기를 해. 이때가 언제예요?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이때가 언제라고요? 재림의 때라는 것도 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재림의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right now. right now, 지금이에요, 지금. 예?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들을 때에, 지금 바로 들을 때에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주석책 찾아보십시오. 만나 주석 찾아보십시오. 이때는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타난 실현된 종말론을 살아가는, 언제나 우리는 종말론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에 살아간다는 거고 부활 때에 살아간다는 그 현실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현재적 종말론 드러내는 곳 성경 어디에도 없고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현재 실현되는 거예요.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언제나 예수를 믿는 현재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때 이때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인격과 복음의 가르침 속에서 실현되는 최후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말씀 속에서 현재에 실현된다는 거예요. 심판도 지금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느 한 시점에 국한된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끝에 미래에만 의존하는 종교도 아니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끝난 종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 땅의 어떤 청년의 이야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현재가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지금 모든 시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따분함이 발붙일 곳이 없는 것입니다. 지루함이 발붙일 곳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미래에 있을 재림만 기다리다 보면 따분하거든요. 그날이 언제 올 겁니까? 그날이 오기는 오는 것입니까? 60년대부터 70년대부터 시골 생활하면서 기도를 왔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따분하고 지루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미래에만 국한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오는 거라고요? 바로 지금. 내가 죽을 때도 아니에요. 지금 경험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지금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실현되고 예수님의 심판이 실현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실현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죽는 날도 아니에요. 언젠가 있을 그날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그러니 여러분 따분할 틈이 있습니까? 지루할 수 있습니까? 종말과 심판은 먼 미래에 있을 사건이지만 또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경험해야 할 주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조사심판의 기간을 온전하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조사심판 기간을 어떻게 보내라고요? 이렇게 지금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의 심판의 때다. 지금 일반 개신교인들이 도덕적으로 취약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은 그들은 한 번 믿으면 구원 받았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이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아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조사 심판 제도를 받아들이는 우리는 구원의 경험은 언제나 현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매일의 경험인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내게 될 때에 조사심판을 온전한 기간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을 따분하고 지루하게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과 천국을 경험함으로 조사심판의 때를 온전하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